반갑습니다. 수요 기도회 시간 됐습니다. 또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이 기도회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묵상기도 드림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섭리하시며 통치하시며 보존해 나가시는 하나님, 이 엄청난 우주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티끌과 같고 또 전 기간 가운데 한없이 짧은 한 생애를 사는 볼품없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구원하여 삶의 의미와 가치와 보람이 있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영원한 세계를 소망 삼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큰 긍휼을 두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일찍이 이 복음이 전해져서 선교사들이 또 우리나라에 와서 이 복음을 전했고 또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까지 복음이 들려져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특별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심으로 통하여 참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소원들을 아뢰이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간절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특별히 금년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통하여 온 세계가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살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너무 큰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루하루를 이겨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특별히 온 세계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의 상황으로 대면하여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는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상황이 어서 빨리 끝나 대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일들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의 백신과 또 치료하는 약을 연구하는 그 손길들을 주님이 사용하셔서 효과가 있는 약과 예방이 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조용히 이렇게 연말을 맞이하게 되어졌는데 우리 성도들 그간도 베풀어 주신 주의 은혜를 하나하나 되새기면서 감사함으로 이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점들이 무엇인가를 또한 생각하면서 새해를 새로운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마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대학 위에도 하나님이 또 학기를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정치적으로 너무 혼란한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 또 기억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이 적어도 양심상으로라도 바르게 정치하는 마음들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그 형편을 하나님 살펴보아 주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도 골고루 내려주시고 하는 일들 위에도 주님이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겸허히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강한 신앙인의 삶을 살기 위하여 두 번째 내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은 연약하다고 고백하면서도 삶은 아주 강하게 사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은 약하다고 하는데 삶을 강하게 사는 이유는 믿음의 능력이 작용하는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믿음의 능력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믿음의 능력을 받고 있는 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도 담대한 자세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간에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도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신다는 의미가 기본 토대입니다. 동시에 나 자신은 그러한 토대 위에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아야 하는 자세로 나타나야 내가 강한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가 강한 신앙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믿음의 능력을 얻게 되고, 믿음의 능력을 내가 얻기 때문에 내 스스로도 취해야 하는 자세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먼저는 낙심하지 않고 담대한 삶의 자세로 나타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것을 믿기에 자기 스스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대처하는 자세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것을 믿는 반응으로서 자신 스스로도 낙심하지 않고 담대할 때 강한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미 제가 지난번 첫 번째 말씀에서 함께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오늘 새롭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시는 것을 믿는 신자는 지난날의 단점이나 불리한 여건들을 키워나가지 말고 줄여나가야만 강한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주어진 현재의 삶을 강하게 살아나가려고 하면 지난날의 단점이나 불리했던 점들을 키워나가지 말고 줄여나가야 합니다. 지난날의 불리한 점이나 단점에 붙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지난날의 불리한 점 혹은 단점들을 약화시켜 나가든지 반드시 줄여 나가야만 오늘의 강한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9절의 본문의 내용 속에도 분명히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면서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지난날 분리했던 점이나 단점들에 붙들려 매여 있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도 이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어진 현재를 강하게 대처하려면 반드시 지난날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과 친분이 있었던 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2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2년 동안 너무나 가슴 아픈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한번 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여인에게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던 그 일을 늘 되새기면서 지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심장마비로 쓰러지기 8주 전만 해도 건강했는데 6주, 4주, 아니 3주 전만 해도 그랬는데 라는 이 생각을 저는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여인이 주머니 속에서 수첩 한 권을 꺼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수첩에는 남편이 죽을 때 의사에게 사망의 원인을 의학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하여 적어둔 수첩인데 저는 이 수첩을 가지고 다니면서 늘 읽어봅니다. 그 수첩에는 당신의 남편은 속에 있는 동맥이 장애가 생겨 혈액의 응고가 일어나 마침내 큰 엉어리 하나가 혈관을 막아 심장 안으로 그 이상 피가 흘러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던 수첩을 수시로 꺼내서 읽고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늘 이런 일들을 되새겨 나가는 일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지난날의 상처를 더욱 키워나가는 일밖에 다른 어떤 유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 종이를 찢어버리게 했고 지난날 상처를 이제는 더 이상 키워나가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생활에서 지난날 약점이나 불리한 점들을 이겨나가야 하거나 줄여야 하거나 약화시켜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약점이나 불리한 점들에 집착하여 매이면 결국 강한 신앙인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로 열거된 기도원 같은 사람은 평범한 농부로 지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가정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그 우상을 물리치는 일에 주저주저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한 후에는 더 이상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매이지 아니하고 단호히 떨쳐버리고 나왔습니다. 강한 신앙인의 삶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 섬기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그러한 문제가 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단호히 그곳에 문제들을 떨쳐버리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 아닙니까? 바로 이렇게 우리 신앙인들은 지난날 어떤 약점들, 지난날 어떤 문제점들에 매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나가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고 하는 사실은 지난날에 매여서 지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항상 지난날에 약점이나 문제점은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앞으로 아주 담대하게 나가겠다고 하는 아주 믿음의 결단이요 당당한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자가 참으로 강한 삶이 되려고 하면, 그리고 앞으로 더욱 전진하는 믿음의 삶이 되려고 하면 지난날의 약점, 지난날에 불리했던 점, 지난날에 힘들었던 점을 키워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거기 붙잡혀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한 일들에서 떠남으로 그러한 일들을 줄여가든지 약화시켜 나가야만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항상 새로운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인의 신앙생활이 지난날과 현재가 혼합된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앙인의 입장에서 정리해 나가야 할 지난날 모습들을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 일들은 혹 없는지 바로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정리해야 할 지난날의 문제들을 주렁주렁 매달고 가면서 강한 신앙인의 삶이 이루어지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지난날 문제가 됐던 것 좀 떨쳐버리는 결단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강한 신앙인의 삶을 사는 신자는 지난날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결단들을 실천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날의 문제들을 결단하고 있다는 자체가 지금 강한 신앙인으로 방향을 잡고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하나의 정표이기도 한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지난날의 문제들을 결단하는 신자의 신앙생활에는 신앙인으로서 맺는 열매도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신앙인 각자가 지난날의 단점이나 불리한 여건들을 얼마나 줄여가고 있는지,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얼마나 조금씩 줄여가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변화가 없이 그대로라면 강한 신앙인의 삶은 쉽게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지난날의 그러한 문제들을 줄여나가는 결단력 있는 신앙인의 삶으로 통하여 정말 강한 신앙인으로 이 힘겨운 세상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겨나가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통하여 힘겨운 세상을 우리 강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또 말씀들을 나누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지난날 붙잡혀 모였던 정리해 나가야 했던 이러한 일들을 여전히 매달고는 강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움으로 또 우리 자신이 기도하면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줄여나가고 정리해 나감으로 강한 신앙인의 삶을 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342장입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논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곳에 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